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국회 여가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과 또 우리 기독교계의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현행법상 이 가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과 그리고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해서 비혼 가족을 배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이 금지된 만큼 동성 연인끼리의 연인끼리는 법의 보호를 받는 가족을 꾸릴 수가 없고,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혼인과 그리고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위와 같은 요소를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골자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거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동성 간 연애와 그리고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이제 아무도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국가가 존립하고 그 기반이 되었던 이 가정들이 만약 여러분들 이 비혼 가족도 인정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비혼 가족을 인정하면 안 되느냐? 결혼은 합법적으로 남과 여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을 해보았고 결혼을 시켜보았지만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만남이기보다 두 가정 간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와 또 다른 사회와의 만나기도 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사람이 서로 결합되어지고 사회가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고 부부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온전한 결혼이 되어지지 않은 이 동거인들을 부부로 인정한다면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과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통한 다양한 젠더 간의 혼인으로서 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게 개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16일까지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0만 명이 이르렀고, 그리고 현재까지 국회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2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진보 언론에서는 이번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보수 이 개신교계의 반대와 그리고 선거 때의 표를 의식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가 23개국이 이미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그리고 OECD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합법화라고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의당의 이 장혜원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 국회를 통해서 이 땅에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진국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하고 또 옹호하며 그들이 우리의 선교적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해야 하나요? 우리 보수 개신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건강하고 정신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어지고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초청을 받아 축복 기도를 한 목사가 있습니다. 감리교단의 이동환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작년 10월에 교단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리고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뜻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존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목사가
성경을 여러분 해석해야 돼. 이 세상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맞서 싸울 것이다. 교회법이 안 되면 세상에 나아가 해상법으로 교회와 싸워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상도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한 오류로, 여러분 오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동성애의 무서움과 파괴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삶과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도 다수의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여 그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스바 대각성과 미스바 전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에베네셀의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에 강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물론 주변 강국들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들이 있고 또 그 왕들을 밑에 군대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침략을 받고 그때마다 괴롭힘을 받으며 짓밟혔고 수많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일한 신정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핑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교회와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들의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세 가지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 대한 여러분들 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스바 전투 이전에 미스바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이 각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뼛속 깊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각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따라 살고 싶었던 세상에 의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약탈을 당하며 계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괴로웠느냐면 이 사무엘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 즉시 사무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의 그때까지의 신앙과 그때까지의 여러분 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블레셋을 보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한 여러분들 소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우레가 발하였고 그리고 그 진영이 도저히 어지럽혀서 그들이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비가 오고 이제 장마 때 국지적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비가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지난 이 장마 때에 중국에서 3일 동안 후베이성에서 3일 동안 300mm의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열흘 동안 10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난리에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해가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쾌창한지 몰라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는 거예요. 천둥을 치고 우박이 내리고 여러분 번개가 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난리가 나서 그들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고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 에벤 에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후로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 역사 이래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 보긴 처음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없이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국이 여러분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 되어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모든 주변의 강대국, 모든 주변의 우리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막고 있기 때문인 줄로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의 엄청난 기도와 여러분 그분들의 여러분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때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억해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20년 전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미스바 대전투가 있었으며 에벤에셀의 대승리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을 중심으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신 것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2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다른 나라를 보게 된 것이고 그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나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저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여러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있었던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이 모두가 다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도저히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가능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여러분 병을 얻어서 낙심하며 절망할 때 기적적으로 우리가 그 병에서 고침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다시 세워주셨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속썩이고 여러분들 그 망나니 같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도 있고, 도대체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했던 그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역사들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똑같이 얘기합니까? 왜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 하고 싶은 걸 나도 하고 싶어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건강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가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신앙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게 되어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생긴 건 그리스도인들인데 진짜 삶의 모습은 주인이 던져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참 대단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탄생 비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적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 왕도 어떻게 태어났단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의 그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름이 사무엘을 주셨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몰락했던 이 엘리 가문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망해갔던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을 통하여 민족의 신앙 계획을 이루었고, 미스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한 에베네셀의 승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도 2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역사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각각의 그 지파에서 사사를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는 달리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자식들에게 여러분 승계할 수 있었지만 사사만은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여러분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1절 말씀에 사무엘이 나이 많이 먹어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의 나이를 예상해 보았을 때 대략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이집트와의 중요한 무역이 있는 곳이었기에 사사가 직접 가서 이집트와 이런 무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있고 있는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라마와 브엘세바의 거리는 80k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브엘세바까지 교역하며 그곳 사람들까지 왕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되었기에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사무엘이 할 일을 대신 그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두 아들들은 정상적인 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교단에서 중앙 감독이 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인정하는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부목사고 그리고 대부분 다 전도사죠. 교회에서 인정하고, 그렇죠,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전도사와 부목사의 사역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두 아들들이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직보다도 부목사나 전도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사무엘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 두 아들들에게 사사를 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보다는, 사무엘이 비록 50대의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그 크고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왔지만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번아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저는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지친 거예요. 개중에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슈퍼맨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도 안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가 다 알아서 해야 하고, 그리고 목사는 성도가 할 수 없거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다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목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면 훌륭한 목사가 아닌 것처럼 목사에게,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상처받으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목사는 슈퍼맨이어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동료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몸살이 와서 새벽 예배 못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왜 못 나왔을까 걱정스러워서 성도들이 찾아서 묻는 것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고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아프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파도 성도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명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러면 그럴수록 지칩니다. 번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목사와 목사의 가정을 돌봐줘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고, 그리고 참신하고 젊은 목사를 데려올 궁리를 합니다.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얕다고 해야 되나요? 평소에 목회하면서 노년을 잘 준비한 목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은퇴를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목사 은퇴시키고 살 그런 어떤 준비를 한 교회는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도 없고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 왔던 목사들, 심지어 부모가
그 목사에게 주었던 유산까지도 교회 짓고 교회 세운 일에 다 쓴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쫓겨나듯 교회를 나오게 되면 집도 절도 없이 오갈 데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어느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세상 교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해야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망조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매정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가 나이가 늙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사사로이 세운 아들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장로는 백성들을 다스리던 각 상업들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에 다 관여했습니다. 그들이 뜻을 모아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늙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제가 추측해 볼 때 사무엘은 주변에 딱히 사무엘을 이을 수 있는 사사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그도 평생 그가 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며 자랐던 아들들이 자신이 하던 사역을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다음 사사로 세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내 아들들을 볼 때 야, 과연 사무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인재의 부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신학교에 가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는 그 시가 마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안타깝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자랐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 아이들이 다 착하고 깨끗하고 좋은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일을 하고 온전한 마음의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지만 목회자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식을 향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란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식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많은 신학생들 중에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정말 홀리한 아이들,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완전한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된 짓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 가정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고 시시비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국가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패하고 망해갈 때 나타나는 전조가 바로 그릇된 재판이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혜택을 받은 재판관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릇된 판결들이 많아질 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의 리더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러면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여러분 다스렸던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릇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교회 안에서 목사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세상의 많은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여러분 거짓 그 말들에 그들은 여러분 정신이 개조가 되어지고 선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의 발밑에 때처럼 여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따랐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그 가족들에 대한 실망, 모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한 실망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잘못이 컸지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왜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살고자 할까요? 왜 그들과 따라 살고자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도 읽고 계시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나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 사무엘에게 왕을 서달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컸습니다. 충분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난 백성들이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를 버렸습니다. 사역을 돕게 세운 제 아들들의 그릇된 판결과 잘못들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왕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왕을 세워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의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통치하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이 과거를 잃어버림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를 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언젠가부터 대통령에게 열광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 대통령이 지지도 평가는 제가 볼 때는 인기도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대통령 욕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우리도 왕을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내가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뭐를 보았냐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모습을 보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둘러댈 것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될 것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가.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이 나를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해주었지만 그 말을 다 들은 백성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왕이 세워지면 너의 아들들은 징병이 되어지고 왕을 위해 노역을 해야 되고 너의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어야 되며 왕을 위해서 너희들의 재산, 땅과 소출을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갖다가 바쳐야 된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완고했습니다. 완강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들이 하는 건 나도 하고 싶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도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들의 생각도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자녀들, 남편, 직장, 사업, 물질,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성도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자꾸 세상 쪽으로 돌려가게 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보냈기 때문에 그러게 자꾸 그 떠난 자리에 세상의 왕들을 들여놓고 나도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옳은 거니까.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에 접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7월부터 시작해서 2달 지났지만 국가는 잡지 못합니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주 더 연장되어지고 9월 첫째 주까지 거리두기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들어야 될까요? 그들의 정보만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의 여러분 데이터만 우리가 보면서 그것만 신뢰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따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당연히 옳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여러분들 잃어버림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사무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는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며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